시간엔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주님의 만지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오늘 못 나오셔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보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로 되어 있어서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에 가시면은 저는 이스라엘에 한 50분 정도 갔는데, 갈 때마다 갈릴리에서는 2, 3일을 꼭 머뭅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때 환경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있는 목가적인, 아침에는 닭 우는 소리도 들리고 어부들이 지금도 그물을 이렇게 쳐서 고기를 잡는 모습도 보이고, 또 점심 때는 손바닥만한 바스라는 베드로 고기라고 일명하는 그 고기를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는 참 그런 장소인데, 참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는 이 갈릴리에 가보면은 바람이 이 갈릴리에서부터 저 서쪽 지중해 쪽으로 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낮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면은 이것이 스피커가 없어도 자연 공력으로 말씀이 정이 전달돼서 거기가 이 몇천 명이 모이든지 2만 명이 모이든지 이렇게 주님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후 시간이 되면 바람이 거꾸로 불기 때문에 지중해에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골란공적으로 불기 때문에 그 오후 사역은 주님이 주로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전과 오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는데, 한 나병 환자, 무능병자가 우리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나환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에는 관습과 그 모든 것을 다 깨치시고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여러분이 배너라는 영화에도 보시면 알지만은,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배너가 그 자기 어머님과 자기 누나 되는 미리암을 이렇게 모시고 예수님에게 한 번만 이렇게 만져주시길 바래서 나병 환자가 낫게끔 그렇게 오는데, 그 접근할 때 보면은 나병 환자가 와요, 나병 환자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5m 밖으로 이렇게 벗어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질병과 이런 것도 거리두기 하듯이 그 당시에 나환자도 반드시 거리두기를 해요. 그래서 나환자 자신은 종을 가지고 있던가, 종이 없으면은 반드시 소리를 지르면서 나환자가 지나가요. 그러면은 5m 밖으로 다 거리두기를 하는 그때인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나환자에게 가셔서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부위를 대시면서 나도 원하노니, 내가 너가 깨끗하기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헬라 단어 동사에 합토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합토라는 것이 만지다라는 뜻이에요. 터치. 이게 참 예수님의 권능이 그게 딱 합토가 되니까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하고 치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토라는 이 단어의 역사가 터치라는 이런 말로, 미국에서는 30여 년 전부터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만져서 치유받는다는 이런 뜻으로서 그것을 뭐 안수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또한 사랑의 터치라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이렇게 터치도 해주는 그런 터치 미니스트리, 그런 이제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8장 9장에 보면은 3번이나 이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뭔가니,
우리 주님이 12살 된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고쳐주러 가셨습니다. 그가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SOS를 전할 때 우리 주님이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애워쌌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주님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때에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은 한 여인이 우리 주님 곁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더라도 내가 이렇게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환자도 그렇지만 혈류병 환자도 이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많은 대중 앞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우리 주님에게만 오면은 자기가 지난 12년 동안 매달 나오는 여성들의 그 월경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니 얼마나 얼굴도 창백하고 그리고 피가 없으니 머리도 늘 두통이 있었고 어지럽고 그리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약도 써보고 여러 병원도 다녀보고 여러 의사도 만나봤지만 그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의 믿음이 생겼어요. 저분에게만 가기만 하면은 내가 꼭 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불문령을 뚫고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가 뚫고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기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있는 이것을 탈리옷이라고 그럽니다. 이 탈리옷이라는 기도복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248가지의 실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왼쪽에는 365개 이래 실날이 옷깃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옷자락에 있는 옷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248가지는 이 구약의 모든 그 율법을 하라 이게 248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4계명 5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가지 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머지 8가지는 모두 하지 말라 하지에 248마디가 나오고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게 365개가 나와요. 이걸 합치면은 613개. 그래서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는 12세기에 이분은 613개 계명이 이 구약 신약에 있다. 이래가지고 이 계명을 이렇게 옷술에다가 오른쪽에는 하라라는 계명의 표시로 248개 옷술을 내리고 이 왼쪽에는 365개 옷술을 가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이 바로 이 옷술을 만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붙잡는 이게 헬라말로 합토, 터치드. 그가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이 이 12해 동안 혈병으로 그 병의 근원 그 자체를 터치하고 건드리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나서 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그것을 신앙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가 만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함을 받고 여인은 편편하게 승리하면서 갔다는 것이 이 핫터 타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주님이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의 집에 갔습니다. 아이가 죽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손을 터치 합토하시니 죽은 아이가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서 이제 참 소생하게 됐다라는 이 3가지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10병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뭐 며칠 이게 알아서 이제는 곧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당시는 뭐 타이레놀 또 무슨 에드빌도 없는 그런 시절에 열병이 나서 오래되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른손으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합토하시니 이 열병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모든 오시는 손님들을 잘 봉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네 번의 이 합토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다려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합토를 반드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실 때 약한 내가 강해지고, 그리고 정말 이 겁이 많고 소심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 많은 3,000명 대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내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미 벌써 부활절을 지낸 지 7주째를 맞이합니다. 구약에서는 이날을 77절로 지킵니다. 7 곱하기 7, 49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펜티코스트라고 그럽니다. 이 77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참 이 wheat harvest, 그리고 부활절 때는 보리를 추수해서 바알리 하베스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을 초실제라고 그랬는데, 그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내일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모세가 이날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시작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77절과 함께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합토의 역사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할 때 합토를 받고 이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의 합토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합토 성령 강림 이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거 예수님께서 지난 열흘 전에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께서는 부탁하셨는데 500문도가 그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120문도만, 120성도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저들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일 아침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53절 맨 끝에도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120문도만이 내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born again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래로 부모님의 육신으로부터 태어나는 이 삶이 있지만은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거듭나고, 우리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이것이 바로 합토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합토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오늘 광장로님 사무실과 여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성령 강림주를 저희들이 앞두고 오늘 또 토요 예배에 오늘 또 저희들이 모여서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창궐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이 모든 코로나를 다 방면해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김영성 목사님 어떤 형편에서는 나오지 못하셨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목사님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합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합토의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병을 낫고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모든 약한 부분이 강하여지고 우리 주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